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새해 들어와서 우리 주비전교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새벽마다 있었는데요. 아주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우리 교회에 막 한 3분의 1 정도가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마다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다음에 이제 또 새벽에 오셔야 돼요. 이제 아멘 하셨습니까? 오늘은 이 창세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까닭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놨네.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시계예요? 이거 여기 이거 뭐 같아요? 손목에 찼네요? 그렇죠? 시계 같은데 여기 이게 가까운 거예요. 시계 같은데 시계 바늘이 안 보여요. 그렇죠? 시계 바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왔다 갔다 좀 하지 말고. 자,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가운데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있죠. 세 줄로 있고 이렇게 가운데. 이 글자 눈 좋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점자 스마트워치. 그렇죠. 점자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가 뭐냐면요. 요새 지금 우리 여기 누가 차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계처럼 차고 있는데 만약에 전화가 딱 오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럼 여기에서 내 손에서 막 울려. 전화 왔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가 오면은요. 이제 핸드폰 안 열어봐도 돼. 문자가 여기 시계에서 딱 떠가지고 야 빨리 와서 식사해라.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 시계로 돼 있는데요. 스마트폰 우리 핸드폰하고 기능이 다 돼요. 시간도 보고 날씨도 보고 거리 측정도 다 하고요. 이 운동할 때 차면요. 얼마큼 몇 킬로를 뛰고 걸었나 이것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스마트 시계는요. 점자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기존의 스마트폰은 볼 수가 없으니까 사용을 아무리 좋아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그런 것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요. 기계를 누가 발명을 했는데 이만큼 라디오 이렇게 들고 다니는 라디오만한 맹인들이 쓰는 이 기계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기계는 또 크기가 이렇게 커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핸드폰이 오거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 큰 기계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맹인들이 가다가 막 뭘 주섬주섬 빼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꺼주세요. 2018년에 얼마 안 됐죠? 저 점자 스마트폰, 스마트 시계가 판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김주윤, 성기광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올해 31, 32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공동 대표로 있는 이 회사에서 저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요. 맹인들, 시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점자 스마트워치를 만든 거예요. 점자. 문자가 오면 여기서 타타타탁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 점들이 잘 기계를 만들어서요. 그 신호에 따라서 따다딱 뜨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맹인들이지만 이거를 알고 이렇게 딱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큰 기계를 주섬주섬 꺼내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메시지 본인 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전 기계는
이만한 거 하면 정부 보조금에서 한 500만 원. 되게 비싸죠. 근데 저거는요, 30, 한 5만 원. 정부에서 보조해주면 6만 원이면 산대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시각장애인들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점자 스마트 시계를, 손목 시계를 만든 그 계기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 두 사람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같이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 어느 성도님이 성경책을 읽는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여러분, 점자로 된 성경책도 있어요. 그런데 점자로 된 성경책은 우리는 딱 한 권이면 끝나는데요, 점자로 된 성경 전권을 받으려면 23권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성경을 시편을 뽑으려면요, 23권이나 되는 그 많은 성경책 속에서 빼서 읽어야 되는, 너무 불편한 거, 그렇게 읽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참 깊은 동정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스마트 워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2016년부터 한국에 돌아와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이분들이 점자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18년부터 딱 서울시에서 청년 창업기금 이거에 딱 선정이 돼서요, 너무 귀한 일을 한다고 선정이 딱 됐어요. 이 두 사람이 이 점자 스마트워치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자기들이 정말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워치를 만들었어요. 점자 스마트워치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저 카타르 월드컵 있어요. 월드컵. 거기에서도 저걸 아마 쓰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 놀라운 기계를 발명해낸 그 계기가 뭐냐면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깊은 동정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까닭에 이 마음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귀한 일에 헌신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이제 29장에 접어들어서 야곱, 돌베개를 베고 잤던 베델의 야곱이 목적지인 어디까지 도착하느냐? 하란,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곳 하란 땅, 동방 땅까지 와서 딱 보니까 들에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물이 하나. 그리고 그 우물에서 목자들을 만나고 그 목자를 통해서 그가 찾고 만나기를 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외삼촌 라반을 아느냐 물었더니 안다고 그러고, 또 가만 보니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와서 이 우물에서 그가 외삼촌과 그의 딸과 앞으로 이곳에 하란에서 펼쳐질 모든 일들을 너무나도 순적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만나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야곱이 오늘 29장 1절 2절부터 도착해서 만난 이 우물가에서 그 소식을 못 들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서 물 좀 마시고 또 멀리 동쪽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발걸음을 딱 인도하셔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원래 야곱이 처음에 그가 살던 집이 어디냐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형 에서와 살던 집이 어디냐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잤던 베델까지 거리는 한 100km 정도 되고요. 이 베델에서부터 하란 땅, 이 동방, 바단 아람 여기 지역까지는 한 90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해도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짧아요. 그런데 28장에서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이 야곱이 거기까지 도망치듯이 집을 떠나서 베델까지 와서 슬프고 기진맥진하여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요. 더듬더듬 날이 저물어 돌을 하나 베고 자는 그 모습, 그걸 보면 얼마나 그의 발걸음이 무겁고 처량하고 외로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29장의 1절을 딱 보니까요, 야곱의 발걸음이 저 베델에서 동방 사람의 땅 900km를 걸어오는데도요, 딱 한 줄로 끝나요. 한 줄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끝. 딱 여기까지 온 거야. 900km를 단숨에. 여러분, 베델까지 갈 때는 그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훔치듯이 얻고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축복 기도를 받고 막 이런 과정 가운데서 그의 인생이 실패자와 같이 있었지만, 베델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 하늘과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의 인생을 붙드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딱 듣고 나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막 바뀌어져 버린 거 아니었어요. 터닝 포인트가 바뀌어져서요, 그의 남은 900km를 걸어가도요, 사뿐사뿐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신이 나고 힘이 있는지, 이렇게 기쁨 걸음으로 도착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이 1절을 딱 읽는데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더니 그의 인생의 발걸음이 이렇게 가볍고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의 삶이 원래 이런 거예요. 어떤 시련과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 인생길 갈 때 우리 주님 은혜를 붙잡고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풍랑을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불게 해주시면 그 풍랑이 순풍에 돛달듯이 우리 인생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들에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가 다 경험합니다. 라반의 소식도 듣고 라헬도 만나고,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야곱이 볼 때는 처음 만난 그 우물인데 그냥 도착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다. 그의 발걸음 걸음 하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올 2020년 어떤 길을 갈지, 어떤 도전이 있을지, 어떤 미지의 땅을 우리가 밟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려버리고 우리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캄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설교를 통해서요, 선포된 말씀들로 여러분에게 방향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멘하고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막하다고 할 줄 모르고 절망이고 어두움이라고 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모험이고 날마다 감사고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교회를 딱 개척하니까 약간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아니 뭐 교회가 좀 체계가 좀 딱 잡혀가지고 일꾼들도 많이 있고 틀도 좀 딱 잡히고 예배 때도 막 성가대도 막 수십 명씩 앉아 있고 찬양 인도자들도 좀 있고 안내위원들도 그냥 차차차차 쓰고 그냥 주차도 그냥 빨간 봉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다 세우고 그러면 좋겠는데, 야, 목사 한 사람이 기도하고 담임 목사라고 하지만 사역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무슨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다 어떻게 하지? 내 교회 개척은 이번이 처음인데 다음에 또 두 번째 하면 또 잘하겠죠. 예. 근데 처음인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 참 목자이시고, 저는 해봤자 그냥 수석 부목사 정도. 모르면 노트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말씀을 펴도 되고 무릎을 꿇어도 되고, 하나님 너 이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기 봉구차를 새 걸 주셨는데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게 또 높네요. 예전 거보다 차가 좋아져가지고 계단 하나보다도 훨씬 높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동문을 달아야 된대요. 자동문을 어디서 달아야 되나? 몰라요. 나 하나도 몰라. 근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알려줘. 막 여기다가 다 찍어줘. 주소랑 막 지도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 방장로님 사위 목사님이 다 알려줘. 막 군산에서부터 해가 목사님 여기 전화번호 기가 막 딱 갔더니 그냥 다 해결해 주네. 다. 할렐루야. 모르면 다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뭘 걱정하세요? 뭘 걱정해?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이 다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야곱이 경험한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야곱이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야곱이 목자들을 만나서 이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이 사람들에게 7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 아직 해가 떠 있는 낮인데 목자들이요 새 떼가, 양떼가 새 떼가 있는 걸 보니까 새 무리의 양떼를 가지고 있는 목자들이 3명 뭐 그 이상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이미 아직 해가 높이 떠 있는데 이들이 뭐냐면 목자들이 다 모이면 이 우물의 뚜껑을 다 열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볼 때, 아니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 지금 여기 와서 우물가에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이거 먹이고 다시 가서 풀을 뜯게 하면 훨씬 양들이 영양을 풍부하게 공급받고 더 잘 자라고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 제안을 딱 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수 없대요. 8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양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시각과 목자들의 이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됐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야곱은 이곳 동방 사람들, 그들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에
매여서 있는 것을 보고 그거에 매이지 말라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가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익숙한 습관과 전통 속에서 그것이 가장 편하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좋은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서 여기를 딱 관찰해 보면요, 사실은 되게 비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못하고 아주 구습에 젖어 있는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외부자적인 관점으로 잘 살펴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양을 잘 치려면, 목양을 잘 하려면, 목회를 잘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먹이고 치려면 목자의 입장에서 사람 생각만 하면 안 되지요.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될까요? 양의 입장이 필요한 양. 양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지 목자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자들. 양의 입장에서 보고 결정해야 돼요. 해가 아직 높은 시간, 한창 낮은 시간에는 양들이 밝은 태양 아래에서 열심히 풀을 먹일 수 있게 물을 빨리 먹이고 옮겨서 여러분 다시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양의 목자들이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였어요. 모든 목자들이 다 모여 그때서야 우물 어귀에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인다면 그것은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낭비하고 양들도 풀을 뜯게 할 시간이 부족하지요. 여러분, 가정, 회사,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과 그 다음에 전통에 매여 익숙한 것이 최고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주인, 오너, 생산자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 필요에 눈을 맞추어서 경영해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중직자 중심의 교회가 더 좋고 편하고 또 전통적이어서 익숙해서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새가족과 혹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이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교회고 처음 온 사람도 참 마음 편하게 적응할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꿔야지요. 우리의 기득권도 내려놔야 되고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목에 힘준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중직자가 여러분 내가 무슨 직분이 있네 직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겸손과 섬김, 내려놓음과 헌신 가운데 나온다라는 걸 알아야죠. 교회의 전통이 오래되고 또 시간이 길다고 그게 다 좋은 교회가 아닌 것이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조금 있다 보니까요, 라헬이 와요. 이 목자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라반을 아느냐 했는데 안다고 그랬는데 저기 보니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온다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야곱이 라헬이 몰고 오는 그 양떼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가 말했던 것처럼 한 거예요. 이 우물에 돌을 옮기고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어요. 그리고 라헬에게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를 다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 야곱은요 라헬이 몰고 온 양떼들에게는 기존의 목자들이 했던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가 생각한 대로 땀 흘려서 그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이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이 원래는요 이런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하는 장막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서 이렇게 양을 잘 치는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만 일하는 사람, 고용된 고용인으로 일하는 사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의 관점으로는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관점이 바로 오늘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종으로 일하는 사람, 아르바이트로만 일하는 사람은요,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하는 일과 먹이는 양떼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그런데 이 야곱은요, 그의 외삼촌 라반과 저기 오는 그의 사촌 라헬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목자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이 라헬을 볼 때는 야곱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그의 양떼들에게 이 우물 돌을 옮겨서라도 그 양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양을 잘 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그가 제안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첫눈에 라헬이 마음에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의 이 행동에 동기가 뭐가 있었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추천합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추천했는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무슨 책이냐면 여러분, 한비야라고 하는 사람을 아세요? 한비야?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 팀장이었어요. 이 책을 쓸 때 이 책의 이름은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 읽어보신 분?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또 은혜를 주셔. 한비야처럼 이뻐질 줄 믿습니다. 아니, 그분이 또 이쁜 미모보다도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엄청 건강해 그분은. 이분이요, 이 에세이를 딱 썼는데 제가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전주시청 강당에 와서 한번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막 전주시청에 갔어요. 강의를 들으려고. 근데 이 한비야 씨가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저 한비야의 1시간은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나 저 중동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호하러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며 강의하고 또 구호를 요청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구호하는데 후원해주고 또 후원하는 액수들이 모이면 그것으로요, 1시간이면 제가 몇십 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한비야 저의 1시간은요 수십 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저 청중에 앉아서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도전이 됐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니 또 목사로서 나의 1시간은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런 감동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한비야 씨가 그건 사랑이었네 이 책을 쓸 때가 그가 나이를 한 40살을 앞두고 그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가 묵상하고 하면서 쓴 책인데요. 저 아프리카에 또 긴급 구호할 상황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NGO 단체에서 근무합니다. 이 아프리카에 가니까 천주교당이 없어서 원래 이분이 천주교인인데요. 그냥 교회, 우리 개신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40살이 넘으면 내 인생을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할 때 거기에서 이제 거의 임무가 끝마쳐지는 마지막 주일인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당에 딱 앉아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데,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네 인생을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큰 감동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의 제목이 그건 사랑이었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앞으로 이 어려운 사람, 정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40살이 되면서 미국으로 이 긴급 구호 이거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 공부를 또 하러 갔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간 것도 동기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야곱이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인 것, 그가 사랑의 마음이 그의 동기처럼 있었기 때문에 돌을 옮겨서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요, 사랑하면 다 주고 다 허비해도 기뻐요. 사랑하면 힘들어도 웃음이 납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 이전의 야곱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가지려고만 했고 움켜쥐려고만 했고 자기 자신만 알았던 야곱. 그 야곱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베푸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절을 보면 12절에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조카라는 것을 밝히고 라반이 뛰어나와서 야곱을 환영하고 또 야곱이 라반의 집에 살게 됩니다. 그 라반의 집에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레아. 그리고 둘째 딸의 이름이 라헬인데 17절을 보면 큰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그래요. 여기서 시력이 약했다고 하는 말은 진짜 이렇게 눈으로 보는 시력이 약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총기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야곱이 라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 외삼촌하고 품삯을 딱 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품삯을 정하느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우리 29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하고 섬기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전 성경에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시나요? 원래 야곱은요, 외삼촌 집에 며칠만 있다가 어머니가 때가 되면 부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발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딱 붙잡아 두는 거예요. 외삼촌 딸을 사랑하게 됐네. 라헬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냥 눈에 라헬이 쏙 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라헬 때문에 여기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7년을 수일처럼 지내게 해준 원동력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연애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때 막 연애할 때는 어디서 그런 힘과 능력이 나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혜도 막 샘솟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막 어디서 감동적인 막 이런 것도 어디서 내가 막 만들어낼 줄 알고 막 다 시인이 돼. 다 시인이 되고 다 예술가들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막 지금은 막 힘들어. 막 어떻게 그때같이 사랑하려면요 막 아마 지금은 피곤해가지고 쓰러질 거예요 아마. 연애할 때는요, 야 놀라워요. 막 12시까지 응? 한밤중에 막 12시까지 만났다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막 눈 떠갖고 7시부터 만나거든요. 피곤도 없어요 그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시죠? 대부분 한 6년 사역하면 7년째부터는 한 1년 정도는 안식년을 줘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사역을 하지만요, 나중에 가면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1년 정도를 본국으로 들어와서 본국에 있다가 나가든지 아니면 새로 충전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안식년을 주거든요. 이게 없이 만약에 그냥 쭉 10년, 20년 사역하다 보면요, 꼭 문제가 생겨요. 병이 들거나 우울증이 찾아오거나 정상적으로 사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도 비슷합니다. 목회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 몇 년 사역하고 나면 안식년 좀 주세요. 이거 그러지 않으면 막 쓰러져 여러분. 큰일 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요, 처음에 외국에 그 힘든 외국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어린 자녀들 키우고 현지인들 또 현지 교회 그리고 여러 법적인 이런 것들 다 이겨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사랑이요, 그 현지인들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누구를 위해서 봉사했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누구를 섬겼대요? 라반을 섬긴 거예요. 라반을. 야곱이 라반을 섬기고 라반의 집 양떼를 쳤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데 야곱이 라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 중국, 일본 하종한 선교사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 아유 안쓰럽더라고. 너무 막 어려워요. 일본에서 사역하자. 저 이슬람권 아프리카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나라 그 민족 백성들을 섬기며 사역할 때요 그 백성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서 여러분 사역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고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들을 우리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수일처럼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사역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단점만 보이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까?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요즘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사람들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괜히 힘들고 짜증이 나고 한숨이 나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식어서예요. 성도님들을 보면서 사랑이 식어지면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자녀들 사업을 보면서 감사가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고 결단입니다. 거룩한 지식에 기초한 견고한 의지,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야 힘들고 마음이 좋지 않아도 감정이 식어져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사랑은 거룩한 의지입니다. 상황과 내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라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청년이 성도가 맹인 이 시각장애인이 성경책 읽는 그 모습이 안쓰럽고 동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들어 여러분 저런 기계를 발명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고 성도들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다 인내하고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장막 속에서만 자랐던 야곱이 양을 치는 이 놀라운 방법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남들이 모르는 놀라운 방법들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객지 생활 가운데서도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는 중에도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그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의 봉사와 기도와 전도와 예배와 헌신과 수고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